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세례와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대부분이 지금 다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지요. 그런데 세례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막연하게 나 세례 받았는데 세례가 무슨 뜻인가 그러면 그냥 그 정도로, 여러분 제가 질문한다면 세례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세례가 뭡니까? 물어보면 씻을 세자에다가 씻는 예식 하니까 죄를 씻어낸다, 죄 사함 받는다. 뭐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죄를 씻음 받는다, 죄 사함 받는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도로 이렇게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의 정도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한번 성경을 여러분이 좀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에 오늘 읽어드렸던 이 본문은 교회가 형성됨에 따라서 최초의 교회에 행해졌던 세례의 모습이에요. 이 세례의 모습을 통해서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에 대한 혹은 성령 세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정말 껍데기 신자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세례는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여러분이 성경 보세요. 도대체 한번 우리 오늘 이 성례주의를 맞이해서 세례가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 세례가 나와 있죠. 세례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례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해지는 예식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뭘 설명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먼저 동반되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세례교인들 여기 대부분 세례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죄를 회개하라고 했는지 또 봐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무슨 죄 하고 봤더니 바로 위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뭘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그랬어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전해줬던 하나님의 말씀,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회개한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이 말은 뭔지 이걸 정확히 인식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세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윗절에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인데 2장 36절에서 뭐라고 그런지 보십시오. 바로 위에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나오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말씀에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에 대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36절에 이거에 대한 깊은 회개가 없이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안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거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없이 세례를 받지 말라 그 뜻이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세례 받았나, 이게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이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건 좀 뭡니까? 또 이게 무슨 뜻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랬죠?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은 크리스토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토스 해서 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하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구리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 기름을 구리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크리스토스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 띄워주세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기름 부음 받다 해서 수동형 능동태로 저게 사용됐는데, 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거지만 이것의 의미는 구약의 메시아, 히브리어의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헬라적 번역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혹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인정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도 기름 부어 세우시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장로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거죠. 이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2장 37절, 6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메시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되게 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게 믿는 것을 믿음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인정한 그리스도는 없어요. 석가모니를 그리스도로 인정했습니까? 석가 그리스도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또 뭐 공자를 그리스도, 뭐 모하мет을 그리스도로, 뭐 문선명이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 외에는 안 계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는 우리 예수님 외에는 안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불교에서요, 기독교의 웬만한 거 너무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4월 초파일도 우리 석가모니 출생일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자기들도 이제 성탄절이래요.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축성탄 쓴다니까요. 못 보셨어요? 축성탄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기독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일날도요, 이거 기독교가 이렇게, 이거 뭐지, 저것도 좀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흉내를 내는데, 주일날도 일요 법회, 수요일도 또 수요일도 있네 하고 수요 법회, 금요일도 금요 심야 법회.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도 이렇게,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불교. 웬만한 거 다 흉내낸다니까요. 불교 참불 가보세요. 얼마나 비슷하게 흉내냅니까? 비슷하게 흉내는 내는데 너무 새빨간 거짓말은 못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석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금까지 자기들도 해도 너무하니까 안 해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석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 번도 저도 들어본 적도 흉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는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하신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도 없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한 것,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그거 점검하는 거 없이 그냥 세례만 받아요. 그게 무슨 세례예요? 그건 외적인 표시에 불과한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여러분 그게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가짜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10년 신앙생활, 20년, 30년 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 믿습니까? 그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아유, 저는요, 직분이 안수 집사 됐어요. 권사 됐어요. 장로 됐어요. 목사 됐어요.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내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지 간에 과연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메시아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뭐 열심으로 교회 다녔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꼭 암송시키고 싶은 성경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교회거든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 줄 아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그런 유명한 스승을 통해서 잘 교육을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AD 57년, 8년, 9년 사이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사람으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교회도 아름답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름답게 교회도 짓고 돈도 많은 사람, 배움도 많은 사람, 그래서 교회에 보니까 모이기에도 열심히 모이고 뭐 은사도 있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막 교회가 북적북적한 거예요.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소식을 듣기를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그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혼란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AD 57년 정도에 써요. 그래서 너희들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사랑이 있어야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결론부에 가서 사랑은 좀 힘들어도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해가지고 그걸 쭉 해. 좀 온유한 사람 되고 그래. 그래갖고 편지를 써서 딱 보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 우리가 사랑이 없었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 편지를 받고 바울을 미워해요. 지가 사도도 아니면서 무슨 사도라고. 아이고, 우리가 왜 그 사람 말 들어야 돼?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열심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파당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소송하고 음행 죄를 끊지도 못하고 죄의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쓰면서 결론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저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죠. 교회 일 열심히 했다, 내가 은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 교회에서 열심으로 성가대한다, 교사를 한다, 그런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렇게 열심히니까 방언도 하는데 능력도 나타나는데 병 고치고 막 기적도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믿음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이거
돌아보라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그 단어 앞에 돌아보아가 들어있어요. 헬라어에 보면 에피스쿠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 내가 교회에 얼마나 봉사하냐,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냐, 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피스쿠픈테스,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이 돌아본다는 것이 뭐냐면 점검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이 세례식 날 이거 점검해보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아주 겁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요. 방법 없어요. 근데 믿음도 없으면서 막 웃고 다니고 폼자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일보다 주님이 우선이에요. 주의 일 하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일은 하는데 주님 버려버렸는데요. 너희는 돌아보아서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또 새로운 봄도 됐고 그랬으니까 제가 좀 책을 하나 좀 추천해 드릴게요. 필립이 안시가 쓴 책입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 없다 라는 책이에요. 필립이 안시 대단한 분이거든요. 저분 기독교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얼마나 글을 잘 쓰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의 영성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샘 곁에 물이 펑펑 솟아나온 샘이 있는데 그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갈증을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이 교회에 계신데도 믿음이 있다고 폼은 재고 다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수 마시지 못하고 예수님 믿음 없는 사람,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습니까? 내 직분, 일하는 거,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내가 과연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지. 응? 그래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부터는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 그거예요. 세례받고 폼 잡고 다니지 말고. 그러니 이게 뭐야, 진정으로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가 그 안에 없으니까 옛사람의 모습 다 나타나잖아요. 막 아직도 퍼덕퍼덕 살아가지고 혈기가 살아있고 분노가 살아있고 막 미움이 살아있고 항상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마치 우물 곁에 앉아 있으면서도 갈증을 느끼고 있는 성도의 모습, 이유는 간단해요. 아직 예수가 그 안에 안 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이 힘있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좀 돌아보아서 점검 좀 해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 내 안에 계신 거 내가 스스로 인식도 못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아요. 세례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했다는 표시가 세례예요. 그것은 외적인 문제고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메시아로서 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생명, 그것을 믿고 있는지 자기 자신 점검해야 돼요. 저도 점검하고요. 여러분도 점검하세요. 늘 하나님 앞에 주여.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이게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열심히 막 뜨겁게 기도는 하는데, 이제 필립 얀시 얘기했으니까 그러는데, 필립 얀시 이 교회에 대해서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이 얘기하면서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히려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몰라요. 예수가 그 안에 없으니까. 예배라는 것이요, 필립 얀시가 얘기해요. 예배는 여러분 관중이 아니고 목사님이 배우이고 목사님이 배우고 여러분이 관중. 예배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목사님 오늘 왜 가운을 입으셨지? 이런 거 보고 아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네. 여러분이 관객이 아니에요. 관객은 하나님입니다. 목사도 관객이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도 여러분도 다 배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신앙이 없으니까 엉망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거 믿고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내가 주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대부분 제가 이번에는 원래 설교 끝나고 세례식을 했는데 일부러요. 세례 받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인식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세례를 땡겼어요. 다 세례 받았다 이거잖아요. 겉모습의 외적인 표시만이 세례가 아니고 내적으로 과연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는지. 유대인의 관중들을 욕하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도 유대인의 관중 속에 들어가서 오늘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여러분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구주.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하나 여기 봅시다. 37절 말씀해 보면 자, 우리도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표시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고 그랬는데 확고한 믿음을 위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중요한 말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그들이 뭘 듣고 회개해요? 이 말을 듣고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길거리에 다니다가 보면은 다 믿음이 있으니까 은행에다 왜 돈을 넣습니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돈 넣는 거지. 그래요? 어디 높은 건물에다가 유리로 돼갖고 거기 걸어가요. 걷는데 겁나더라고요. 근데도 걸을 수 있어.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걸어가도 안 깨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걷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 물 떠놓고 비나이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석가모니한테 가서 복 주시옵소서 이게 뒤집어 까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 얻는 믿음,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이야.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생각납니까? 부활주일 아침 안식구 첫날 되어서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 다음에 살로메 네 여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떨고 있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땅에 지진이 나면서 우르르르르 하면서요, 땅이 떨리면서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천사가 나타나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얼마나 막 무섭기도 하겠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네가 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5절부터 보면요, 천사가 직접 얘기해줘요. 왜 무덤에서 여자들이 얼굴을 땅에 대인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죠? 기적을 그 정도 아니 빈 무덤도 봤고 그 다음에 천사가 막 기적적으로 우두두두둥 해가지고 이야 왜 죽은 자를 살아나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니 그런 정도의 감동이 있으면 믿어져야 되잖아. 근데도 안 믿어져요. 믿음은요, 내가 뭐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목사님 병고침 받았대요. 거기 가니까 막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막 어디 가니까 막 방언한대요. 방언 아니라 그냥 방언 할아버지를 해도
또 병 고쳐갖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기적이 해도요, 구원 얻는 믿음은 안 된다니까요. 저 여인들이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도 못 믿었다가 누가복음 2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서 되는데 믿어지지를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무덤에서 그 다음 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여자들이 보세요. 멋진 그들이 함께했던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말하는 이제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된다는 건 머릿속에 충만하게 채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서 그냥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모여갖고 가서 쇼하지 마세요. 그냥 뭐 그런 게 보다 하고 쇼와가지고 막 모아놓고 선동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성도의 마음속에 심어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가 구주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에서 기왕 봤으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시간을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또 중요한 거야. 그날은 언제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도 목격하고 다른 사도들로부터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그게 그날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예수 믿을만 하잖아요. 부활을 믿을만 하잖아. 부활도 받고 땅 빈무덤도 받고 사도들부터 듣고 천사들의 소리도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고도 믿고도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슬픈 중에 내려가면서 절망 중에 처해 있었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25절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요. 여기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었다, 이 말씀 나오죠. 여기 뭐예요? 미련하다. 이것은 영어로 보면 풀맨, 바보들이라니까요. 바보 같은 사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알아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천사 소리를 들어도 못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하면 답답하니까 엠마오로 그냥 내려가는 그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아, 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속에 더디 믿느냐?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달라져요. 진짜 믿음이요, 보세요. 제자들 기적과 이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다니, 그러면서 말씀이 그 안에서 되살아나니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 내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천사들의 소리를 들어도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고향으로 내려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 부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우리 주품교회에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요, 돌아가셔버리더라도 말씀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 인터넷에 여러분 들어오면 학문과 경건이 있는 교회, 괜히 학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해야 거기서 생긴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30%의 성도들이 떠나버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마귀가 흔들 때 여지없이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요.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 나 봉사도 하고 뭐 이러니까 신앙 있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주여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품교회 좀 힘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제가 여러분께 그랬죠. 목사로서 그래요. 어떤 파퓰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 모아놓고 좋다고 막 하니까 막 우리 목사님 좋아 아주 막 아이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막 거짓말 조금씩 섞어가지고 요즘 믿으세요 막 하다 그러면 교회 부흥돼요. 허경영이 같은 사람도 막 요즘 이단 돼갖고 자기가 신인이래. 신도 되고 인간도 된대. 헤이! 이래가지고.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제해가지고 여러분 악한 영에 의해서 미혹되지 마세요. 기왕 신앙생활 할 바에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여인들 보세요. 다 보고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다 느꼈잖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 없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앞으로 교회에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후대에 아름다운 주품교회를 만들어서 후대에 전달합시다. 인생 금방인 것 같아요. 저도 막 엊그제 대학생 돼가지고 막 대학생 다니면서 저도 막 데모도 하고 막 물러나다. 그때 또 전두환 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왜 나만 갖고 그래? 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러다가 이만 내가 들기도 힘든 이제 지났으니까 시효가 넘었으니까 앙 잡아가겠죠. 이만한 돌 들고 전투 경찰에다 막 위로 돌을 던졌어요. 담 밖으로. 그 아들들인데 그러니까 잡혀가가지고 나 관악경찰서 잡혀가가고 시위하다가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바로 군대 보내버렸어. 논산훈련소 가서 막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해가지고 훈련받고 했더니 다 분석하더니 다른 애들 막 한 3,000명이 그 기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는 원주 뭐 어디에 원통에서 언제 오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보내는데 3,000명 보내는데 150명 끝까지 남겼는데 내가 남았어. 그래가지고 야 우리 가면서 야 너는 이제 특공대 들어가 넌 죽었다 하면서 가는. 그래서 이거 죽었나 했더니 한참 있었더니 경찰차가 딱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경찰 그 경위가 딱 오더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국방부 소속이 아닌 내무부 소속이다. 일어나면서 내무부 쓰면서 내무부 하래요. 그래서 내무부 이래가지고 그러더니 남부경찰서 저 금천구 남부경찰서 옛날 신림동에 있었거든요. 거기 가더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전투경찰이라는 거. 그리고 데모 그때는 하루도 빠짐없이 데모했잖아요. 전두환 씨 때 데모할 때 방독면 씌워주고 이거 씌우더니 전진 충성 용감 하면서 시위를 막 막는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그 여러분 전투경찰한테 내가 돌 던지더니 이제 내가 맞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아픔을 한 번은 데모하고 한 번은 데모를 막으면서 아픔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학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은 60이 넘었어요. 제가 죽을래다가 병들어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줘서 이렇게 젊게 보여서 그러지 나이 많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금방이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 좀 배웠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요. 좀 돈 좀 있다고 폼재고 다니지 마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진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 그거 점검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요. 아, 내 안에 예수가 없다. 필립의 안씨가 느끼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열심히 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안에 예수 없어. 잘못된 거 있으면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 돼. 죽은 다음에 깨달으면 늦어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목사님, 그래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말씀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이후에 보면요, 사도행전의 저자와 누가복음 저자는 똑같습니다. 이후에 보니까 그냥 고향으로 가. 아이,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그래도 부활은 이제는 알겠어. 예수님은 믿어. 믿긴 믿은데 그건 그거고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나지. 내가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해서 고향으로 가서 농사 짓고 고기 잡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하심을 이제 듣고 믿고 해가지고 다 믿었는데 그래도 사는 것이 살아야지 해갖고 고기 잡으러 가. 밤새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우익이네요. 좌파가 아니시네. 예수님도 우파시네.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좌파 우파 없어요. 좀 그냥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그냥 1980년도에 우리 전두환 씨 이 얘기 한 걸로 족하시고요. 지금 좀 내가 마음에 안 든 사람이 됐어도 다 하나님 뜻인 갭이다. 따라합시다. 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가버려. 그리고 고기를 낚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해서 그물 오른쪽 던져라. 고기가 엄청 잡혀버렸어요. 이게 하나의 어떠한 우화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강변으로 불러서 고기를 일일이 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을 따뜻한 눈으로 이렇게 맞이해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베드로가 진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에서 다 이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근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기 1장 가까우니까 보세요.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1장 3절이 있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해주세요. 계속 말씀을 가리켜. 새로운 거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미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가리켰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끝났나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40일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믿음대로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5절 말씀에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세례 이야기, 성령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은 제가 표현하기를 명사형의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믿음 명사형의, 필립이 안씨가 이게 명사형의 믿음을 동사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안 돼. 예수 믿는데도 별로 변화가 안 돼. 교회 안에서는 잘해요.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막 그런 대로 괜찮아.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아니 교회 안에서도 예배 시간 지나고 나면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러지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집에 가면은 부부가 살면서도 열정이 똑같아요. 다음 달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가정의 달은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추냐면 부부든 가정이든 그 가정의 어떤 공동체 속에서 아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이 이런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과 결혼하게 하신 거야.
부족한 거 보충하라고. 이게요, 성령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도 제자들이 별로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뭡니까?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다이나믹, 내적인 폭발력, 듀나미스, 외적으로 이 내적인 폭발력이 다이나믹한 것이 다이나마이트로 퍼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세요. 2장에 세례를 받고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성령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관념론적인 신앙, 명사형의 신앙에서 멈출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렇죠? 성령 받아야 진짜 이제 예수 때문에 내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영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 그게 성령 세례예요. 아볼로가 대단한 학자예요.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가르쳐서 봤는데 아볼로를 딱 보더니 대단히 아는 것도 많고 율법도 많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야말로 역동적으로 그야말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런 변화도 안 돼요. 아직도 내 마음에 정리가 되지도 않고. 그게 왜 그래요? 성령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알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세요. 성령 받으니까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변화되나 봅시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41절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3,000명이나 됐는데 42절에 그들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해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이거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믿음이었는데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드디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주의 종이, 목사님이, 집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싸우세요.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아유, 목사님,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아직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집사님, 이제 교회 일 좀 합시다. 아유, 저는 바빠요. 그런 거 없다니까. 성령 받으면 내가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 어제도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오후 예배도 드리니까 이제 식사도 하니까 식당도 청소도 하고 이제 이래야 되니까 좀 모이라고 그랬더니 모였는데 우리 젊은 분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래요. 저는 참 그런 모습이요. 성령 받지 못하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나 교회 나가주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 아니,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배우예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관객에 있어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누리려고 합니까? 진짜 믿음이 들어가니까 막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디든 여기저기 막 까르르 웃고 막 안수 집사님 막 자기 돈으로 수박 사오고 참외 사오고 성도들 같이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머릿속으로만 나 하나님 잘 믿어 주여 이거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성도들끼리 막 교제하는 거예요. 어울려도 성령 못 받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고 술 친구가 더 재밌어. 아우, 목사님 술 친구들은 한잔 하면은 기분도 푸는데 교회는 왜 그런지 몰라. 그래갖고 친구가 교회는 별로고 밖에 나가면 술 친구도 많고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성령 받으면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한다니까요. 그냥 집사님이 좋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막 커피를 마셔도 성도들하고 같이 마시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성령 받으니까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제가 이렇게 옛날에 청년들 중에 어떤 사람, 아유, 교회 안에서 사귀려고 했더니요, 목사님, 제대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애들이 좀 바보 같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땐 네가 더 바보다. 내가 이렇게 속으로만 그래갖고 어떤 사람 또 사귀어갖고 좋다고 와가지고, 아우, 목사님, 이 사람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어떻게 만났나 했더니 뭐 해가지고 이거 인터넷으로 어떻게 해갖고 채팅해서 만났대. 그랬더니 목사님 이쁘죠? 좋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좀 지나고 보니까요. 눈탱이가 이러고 와가지고 이거 계란으로 비비는 거 옛날에 남편들이 아내 막 때렸잖아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결국 얼마 못 가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이게 성령 받으니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요 카페도 열어놓고 할 때 커피도 교회 안에서 마시세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요 우리 성도들한테 커피도 그런 데 사줘야지. 이상한 다방 가갖고 오늘 문 닫아 내가 단 매상 올려줄게 그러지 마시고, 자기 아내한테는 커피 한 잔 안 사주면서 다른 여자들한테 막 쓰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도들끼리 교제, 한 피 받아 한 형제 된 우리 성도들, 교회 봉사도요 모여서 떡을 뗀다는 건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고,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심야 기도도 나오래니까요. 아니 그냥 직분만 맡았지 뭐 심야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 새로 안수집사 장로 뽑을 때 이거 예배 생활에 본이 안 되고 기도 생활에 본이 안 되고 헌금 생활에 본이 안 되는 사람 뽑아놓잖아요. 이게 성령 못 받아서 이게 예배 생활도 버겁고 부득이한 경우를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 말고 이게 싫은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버거운 거예요. 교회 봉사도 이제 제가 그랬어요. 5월 달부터 식당 봉사하면 우리 여전도회가 돌아가잖아요. 옛날에 한 달 동안 계속 주구장창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것 같기도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한 주는 뭐 김밥으로 하든지, 그 다음에 그리고 한 주는 식사를 이렇게 해서 성도들한테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해서 2주만 하면 한 1년에 한 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식당 봉사도 힘든 것 같아도요. 그래, 옛날에도 주분교회에서 밥 먹는데 목사님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막 먹다가 보니까, 한참 먹다가 보니까 느닷없이 여기 딱 걸리더래. 그래서 왜 걸린가 했더니, 지금 내가 다음에 9월 달이 우리 봉사인데, 그때는 내가 어떡하지? 8월 달쯤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성령 받으면 그런 거 없어져요. 그냥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냥 우리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그래. 여기 보세요.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고. 이제 코로나 핑계 그만 대라니까요. 온라인으로 지금 송출하는 것도 지금 고민이에요. 다음 주부터 이 송출을 끊어야 되는 건지. 어차피 안 될 사람 그거 끌려가면서 끌고 가봐야 제가 볼 때 저 사람 신앙생활 언제까지 가겠어요. 내 몸 이끌고 영원 담아 있는 이 육신 이끌고 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여기 모여서 찬송 찬미 47절에 하나님 찬송하고, 이게요 찬송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찬송도 틀려요.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양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머리로는 아는 건 많어. 왜 명사형의 성도로 머물러 있습니까? 동사형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만 더 봅시다. 내가 성령 받아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역동적인 신앙인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좀 살펴봅시다. 여기 본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로 준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은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으면 그냥 성령 자동적으로 받습니까? 이거 선물이라고 나갔으니까. 선물은 공짜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받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제가 지난주가 노예를 잘 끝냈어요. 드디어 노예장도 이제 끝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몰라. 그래도 노예도 끝났는데, 노예를 하다가 보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출석만 부르고 도망가요. 처음에 100명으로 시작했으면 끝날 때쯤 되면은 불과 한 40명, 30명 남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끝날 때 교통비 2만 원, 그 다음에 빵 하나, 떡 하나, 이 빵 그거 준다고 그러니까요, 안 가 사람이. 끝까지 기다리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나와가지고, 아유, 교통비 2만 원 기다리다가 예수님 재림하겠대. 그래갖고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어. 그 사람은 선물을 못 받아요. 세례 받았다고 다 성령 선물로 줍니까? 아니에요. 여기 선물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 끝까지 기다려야지. 그런 것처럼 여기 성령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니 4장 31절 말씀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는가 그거 하나 볼까요? 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가 바로 넘겨서 보세요. 빌기를 다함에,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힘써서 다할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힘써서 한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 달라고.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 한번 회복시켜 보세요. 심야기도도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심야기도 나옵시다. 아멘 오라. 심야기도 나옵시다. 안 하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훈련해. 기왕 신앙생활 할 바야 진짜 해야지요. 성령 받아서 기도해서 성령 받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참으로 복된 우리 주풍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